안녕하세요. 우리 찬양대 들으면서 대구교구나 느꼈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명절 때 부모와 형제 자매를 만나기 위해 기차를 타고 시골을 내려오는 그런 기분으로 왔습니다. 어떤 인사말로 시작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흡족한 인사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관 건축하다가 중간에 이제 포항으로 발령을 받고 마무리를 못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지어질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정말 아름답게 건축된 모습을 입당식 때 잠깐 보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와서 물론 다는 못 봤지만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수고와 그리고 희생, 그 땀이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또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구원받아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함께 교제했던 우리 형제자매들의 얼굴도 보이고 또 새로운 얼굴들도 보여서 하나님께서 좀 함께 역사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함께 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더욱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 마지막 때 마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또 늘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을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심령의 곤고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위로의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또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들 건강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주 성령께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사사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우선 거기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마 우리 찬양의 밤 지금은 이제 하진 않지만 과거에 우리 찬양의 밤 하면서 기드온의 300용사 아마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긴 11분 찬양을 우리 찬양대 형제 자매들이 다 그 가사를 외워서 또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찬양을 준비하고 이게 발표했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으로 같이 교제 나눌까 생각하다가 그 날이 기억이 나서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제목은 이제 빛의 사자들이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하고 본문은 사사기 7장으로 읽었지만 이제 6장과 7장 내용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우선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6장, 7장은 우리가 뭐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는 이제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7장은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선별된 용사들의 그 수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35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있었던 역사의 기간, 그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징계를 내리고 그 징계 가운데 고통받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350년이란 긴 기간 동안에 그렇게 앞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고통을 받고 힘들어했던 그런 생활들을 생각해 보면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반복적으로 그 악을 행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앞에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6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일들을 또 하는 게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은 옳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형상물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신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이라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행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고생은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악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죄도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부분은 하나님에서부터 떠나는 것,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들어서 이렇게 치십니다. 물론 이제 사사기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 어떤 기간에는 이제 짧게, 어떤 기간에는 길게, 그래서 가장 길게 했던 것이 이제 40년입니다. 50년은 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40년이라는 시간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의 70년, 그리고 계속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죄가 중하면 중할수록 그 고통의 시간도 더 길어진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더 확실한 교훈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자, 어쨌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행했을 때 그때 징계를 받고 그 징계받는 그 가운데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그 때가 됐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기드온을 부르는 그 시기를 보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때였습니다. 가을에 수확을 하면, 우리나라 계절로 보면 이제 가을이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여름에 이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수확 시기가 되면 이제 양식을 저장을 하고 이제 그 생활을 영위해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수확한 수확물을 다 뺏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겁니다. 자, 12절 보시죠. 6장 12절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고 큰 용사라고 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기드온과 함께 해 주셨는데 그때 기드온의 그 상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못 느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원망의 어떤 그 표현이 13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자, 긴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어찌하여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라고 원망의 어떤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때로는 내 생각과 상관없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 왜 아니면 어찌하여 이런 그 불만에 섞여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만 침묵하시고 계신 것이죠. 기다리고 계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직 그것을 기도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원망했지만 이 기도원의 그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더 확증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죠. 그 뒤에 이적의 내용이 양털의 이적이잖아요. 여기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직접 기드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중간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우상을 이렇게 회파하는,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그 응답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그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바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냥 입으로 하는 그런 기도인지를 보시기 위해서 바로 응답이 더디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이고, 그리고 과부는 자기 정말 처해 있는 그 상황에 그 자기 모든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불의한 그 재판관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가까이에서 다가갈 수 있는 그 재판관에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구한 그 모습이 매일 번거롭게 늘 와서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과부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이제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해서 그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에도 그에게 그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재판관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까? 늘, 그리고 번거롭게, 자주, 이 표현처럼 우리가 늘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기드온도 마찬가지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 아직 그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이때 지금 이 기드온을 부르는 이 시기엔 때가 됐기 때문에 불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성급하게 내 스스로 그걸 결정하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될 필요도 또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물론 응답이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있는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왜? 이유를 말씀하기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너무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응답이라는 이 부분이 내가 마음에 품고 있고 내가 소원하고 있는 그대로 되기는 것이 응답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닌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그 응답 이루어지겠지만 때로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 같은 그런 응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응답이 더딜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그 부분이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응답해 주실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구함인지 아니면 정말 내 육신적인 그런 부분인지,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고 내가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 오늘 7장 2절에 읽은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 손이, 내 능력이, 내 힘이 이 미디안을 쫓아냈다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선별의 그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 이제 싸우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이제 싸울 사람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 미디안과 전쟁에 나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3만 2천 명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었잖아요. 13만 5천 명과 그리고 3만 2천 명이 나왔는데 숫자로 본다면 이 전쟁에서는 쉽게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수가 많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13만 5천 명에 대항해서 나온 3만 2천 명이 많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싸워주신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했다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두 가지의 과정이었죠.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은 집으로 돌아갔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 가운데서도 그것도 너무 많다라고 해서 또 선별을 했죠. 구별을 했습니다. 나눴습니다. 물가에 데려가 물을 마시게 했을 때 마시는 그 모습에 따라서 나눠졌죠. 9,700명은 자기가 지금 왜 여기 모였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부주의한 행동을 함으로써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그리고 300명. 자, 전쟁에 생각하면 이게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정말 군사로서 모집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처음 부르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외쳤죠. 큰 용사여, 용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또 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두 구절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마치 전쟁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또 내가 처해 있는 곳엔 다 전쟁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은 나 자신과의 싸워야 되고 또 세상과 또 싸워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 곧 마귀와의 싸움, 바로 이 전쟁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전쟁터에 나간 그 군인은 어떤 자세로 그 전쟁에 임해야 되냐, 그 싸움에 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간단하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볼까 합니다. 우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얘기하시면서 뒤에 경계하는 자와 또 수고하는 농부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되겠죠. 법을 어기면 그 실격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선 여기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군인은 당연히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제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다 해결해 주잖아요. 요즘에 이제 군대 생활 기간도 짧아졌고 또 보수도 많죠. 이제 저희 때 병장 월급이 6,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찌됐든 뭐 먹는 거 입는 거 다 해결해 주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삶을 하나님이 분명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 그런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고 또 얘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이야기는 먼저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없다 우선. 그리고 또 물론 요즘에 이제 많이 그런 마음 자세가 희석이 됐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인은 이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자세를 갖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인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이제 일본의 36년 그런 그 식민지 생활하고
그리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그 자세는 거의 대부분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 사랑에 대한 마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요즘에 많이 이제 없어졌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그걸 우리가 주님으로 생각해서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 마음,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3번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확인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 우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좋은 군사로서의 자세, 첫 번째입니다.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기를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우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살아도 주님께 주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기 3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겁니다. 훈련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훈련받는 그 기간 동안에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실제 전쟁하는 데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와도 능히 그것을 부딪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경험하지 않는다면, 마치 콩나물은 이 그늘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게 길게 자라지만, 그러나 이 들에 있는 그런 식물들은 많은 비바람을 다 견뎌냈기 때문에 튼튼하게 성장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긴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데려갈 수 있겠지만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두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더욱 단련하고 더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훗날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한 거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군사로서 고난받는 것은 그건 우리가 참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돼야 되는지를 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집에는 뭐 금, 은, 나무, 질그릇 뭐 여러 재료로 되어 있는 그릇이 있고 모양도 다양한 그릇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 가운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주인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의 자세로서 항상 우리의 삶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쓰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숨기는 그런 때에 어디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했던 그 기드온의 삶에 그 깨끗한 삶을 보았기 때문에 기드온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어떠한 시기에 있는지를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만 틈이 보이면 달려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함께 했다면 아마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이를 벌어지니까 결국 하와에게 다가와 결국 유혹하고 결국 하와는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었던 거죠. 그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잠시 틈을 주면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먼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항상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겁니다. 죄 가운데서 빠져서 결국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지, 아니면 항상 깨어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로 우리가 있어야 될지.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모습을 보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이 말은 바쁘게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바쁘게 활동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마귀보다 우리는 더 바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긴장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특히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상대 선수보다 더 많은 훈련을 해야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마귀보다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와가 왜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자기 생각을 거기에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에덴 동산의 그 좋은 환경이 아니었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져갔던 무기는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그 말씀으로 마귀와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약했던 부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먹는 거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동일하게 기록되었을 때 물리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귀와 싸워서 대적해서 이기려면 말씀이 우리는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군인이 군대 이제 대적자와 싸울 때에 그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기기 어려운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그 무기를 준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찾아보죠.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14절부터 쭉 이제 갖춰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마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고 그랬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말한 것처럼 마귀가 무엇을 사용하는지 잘 모르면 우리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마귀가 주 무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이 군인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한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여기까지를 보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마귀가 나에게 쏘는 그 화살, 여기 화전이라고 했죠.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 방어적인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은 공격력이죠. 그러니까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해야 이게 방어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흉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복음, 의, 믿음, 구원, 확실한 믿음,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신, 조금 더 의심 없이 확신하는 그 확신의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늘 언제든지 내가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한 것처럼 말씀을 늘 풍성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명의 용사들이 가지고 갔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항아리에 횃불을 담고 그리고 나팔을 준비했습니다. 전혀 그것이 무기가 될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아리를 깨트렸을 때 횃불이 비춰지고 빛이 비춰지고 나팔을 불면서 결국 미디안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거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300명의 숫자이지만 그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비춰짐으로써, 밝히 비춰짐으로써, 그리고 나팔의 큰 소리로 인하여 결국 미디안은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 죽고 그리고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우리의 신앙을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는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찾아보죠.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정말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겨우 이긴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에 힘입었을 때, 주님이 역사해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 다 이뤘다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승리의 외침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에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기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이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승리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됐을 때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준비했는 거 그거 보고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앞서 승리해 주신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뒤로 물러가 두려워서 떠는 사람 22,000명, 그리고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를 망각하고 부주의한 행동을 했던 9,700명,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오직 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애 전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4장을 이렇게 기록했죠.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바울의 모든 생애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습니다. 싸웠다는 얘기가 이제 전쟁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의 생애는 걸어간 길이 아니라 달려갔다는 거죠. 각자의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를 당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요한은, 그 형제인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마지막으로 밤모섬의 유배로 지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런 역할, 그게 이제 달려갈 길이었죠. 각각 그 사도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했던,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도마는 물론 전승에 의하면 각각 조금은 이제 차이는 있지만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가죽이 벗겨져, 살가죽이 벗겨져 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창에 찔려서 죽였다라고도 이렇게 기록되기도 합니다. 12명의 사도, 물론 가룟 유다는 미리 자살해서 사도 역할을 못했지만, 그러나 마띠아를 대신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결국에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달려갈 길을 걸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 그게 달려갈 길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날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이 바로 전쟁인데, 그 전쟁은 마귀의 싸움이고,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수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건지는 일,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지를 오늘 군사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어떤 자세를 통해서 잠깐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세도 물론 중요합니다. 늘 그런 갖춤이 돼야 되겠죠.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당연히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훈련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누구를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어떤 유혹이 와도, 또 어떤 그 나를 미혹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라는, 그리고 승리하셨다는 그런 확신, 이 자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이런 자세로 전도를 해야 될지 아주 짧게 한 구절에 아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 예레미야 1장 17절 말씀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여기에 이제 한 네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라고 그랬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이 표현에 이 각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가운데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10번째 재앙에 유월절 재앙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곧 애굽을 떠나야 될 것을 그런 각오를 할 때 어떤 자세냐, 허리에 띠를 띄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이제 곧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광야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한 그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또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그 각오의 모습. 일제시대 때 그 우리 주기철 목사의 그 이야기를 아마 들으신 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1944년도 4월 21일에 평양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한 그 설교 중에 이렇게 기도의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자기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노모와 처자를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남아있는 가족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리고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 것처럼 주기철 목사도 마지막 그 설교 중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런 고난, 고초 겪을 것을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해서 견딜 수 있도록, 그걸 참아낼 수 있도록 그런 각오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라면 우리는 비장한 각오가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내 허리를 동이고라는 이 말은 비장한 각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어나 겠습니다.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는 그 외침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60장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요,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그리고 소금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럼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이 빛이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데 등경 위에 있지 아니하고 말 아래 있거나 평상 아래 있거나 또 굴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빛은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햇불이 그 항아리 안에 그냥 담겨져 있으면 그 빛은 비춰질 수 없겠죠. 항아리가 깨진 것처럼 우리가 깨져야만 그 빛이 비춰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빛은 많이 받아야 많이 비춰줄 수 있겠죠.
달도 태양에 이 많이 받은 만큼 우리에게 비춰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우리는 세상에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일어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다시 에베소서 1장,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 예레미야 1장 17절. 세 번째,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자, 첫 번째는 비장한 각오, 두 번째는 일어나라, 세 번째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구하라는 얘기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들을 때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야기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지옥, 이것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겠죠. 여기 다 구하라 그랬습니다. 한 말도 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또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죠.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 구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미디안의 13만 5천 명 볼 때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이 전도하는데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것, 성경은 계속적으로 담대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줄 때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담대함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담대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두려움 또는 그걸 또 공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의미 없음에 대한 공포, 또 죽음에 대한 공포, 죄에 대한 공포,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그것이 없어졌을 겁니다. 물론 죽음이 다가왔을 때 정말 편안하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질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아직 우리 시대는 그게 허락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 그 자신감이 가져야 되는데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죄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끊임없는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어찌 당신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보디발에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 죄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요셉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또 안식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죠. 세상에서는
사랑이 참 빈약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은 큰 사랑이라고 에베소서에 얘기했죠.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 길이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찬송가 404장에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의 비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지만 담대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사사기 7장에 나와 있는 300명, 6장 7장에 그 300명의 그 군사들이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정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구출하기 위해서 함께 했던 318명을 대동해서 싸웠죠. 그 싸움에서 롯을 구출해낼 수 있었던 힘은 담대함이었습니다. 담대함이 없다면 싸울 수 없겠죠. 사무엘하 23장에도 보면 삼마라는 사람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도 이 다른 병사들은 다 도망가는데 끝까지 버티고 싸웠습니다. 마치 어느 정도였냐면 칼을 쥐고 있던 그 손이 이 칼과 이렇게 붙어 있을 정도로, 이게 피가 나고 막 물집이 생기니까 칼과 손이 이게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로 전쟁에 임했다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각오가 된다면 우리가 담대한 그 각오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 1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에게 모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일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지만 주님은 이런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계속 반복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도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한 약속.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동일하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말씀과 같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도 그 상황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상황 그 자체, 환경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담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담대함은 아마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 것이다, 이것은 이 바람이지 확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확실한 그 약속의 말씀, 그걸 우리가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또한 주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사기 7장 2절에 자긍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내 스스로 내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자긍하지 않게 하려고 그 32,000명도 많아 선별하고 최소 300명을 이제 미디안과 싸우게 하셨던 겁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사람은 자기가 행하고 그것이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스스로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것, 이건 또한 하나님이 가장 또 싫어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울 왕이 기념비를 세워서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불순종해서 실패했습니다. 물론 사울 왕이 실패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했던 겁니다. 신약시대의 헤롯 왕도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함으로 인해서 충의 죽음을 맞이했죠. 영광은 내가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고 또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300명의 용사들, 그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또 담대한 그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과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 무기도 비록 외형적으로 보면 초라한 겁니다.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디안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이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의 무기를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이제 이 300명이 들고 간 무기입니다. 미디안은 이제 칼을 들고 나왔겠죠. 그런데 기드온과 함께했던 그 300명은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끔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병기입니다. 무기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항아리는 바로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졌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신 것이 있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한 것처럼 이 항아리는 바로 우리 육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릇이라고 성경엔 또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준비된 그릇, 그리고 또 우리 자매들을 연약한 그릇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도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다고 그랬죠. 그 그릇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나타나져야 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은 비춰지는 목적이어야 됩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어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어두움을 없애고 빛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비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겠죠. 나팔의 소리가 이 전쟁하는 데 사용되는 나팔이어야 되는데 취침 나팔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팔의 소리는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늘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그리고 그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 자신이 연약하고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 그리고 나팔, 어떻게 보면 참 이 무기라고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한 사람의 그 일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 한 사람의 영향이 그만큼 크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를 없애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했지만, 그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리고성보다 아주 초라하고 더 작은 성이지만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요. 그 한 사람이 그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성경에 보면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가 그 향기를 내야 될 것을 오히려 악취가 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웁니다. 하나는 비록 작지만 그러나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배에 구멍 하나, 작은 구멍이지만 그것이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칼에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는 그 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문이 닫혀지는 그 말이 될 수 있다는 것. 작은 것 하나지만 그 작은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막대기인데 삼갈의 손에 들려졌을 때 많은 사람을 죽게 했고, 삼손의 손에 들려는 나귀 턱뼈도 블레셋 사람을 죽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가부의 두레돈을 크게 여기셨습니다. 비록 작은 거지만 그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그 목자는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 결국엔 집으로 돌아오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는 비록 하나 자체로 본다면 작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과 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가치로 본다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씨는 몇 개인지 헤아릴 수 있지만 씨 안에 들어있는 사과의 열매가 몇 개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영혼을 건지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수고, 나의 기도가 몇 명의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15절 다시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아까 이사야서 6장에서 그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춰줘야 될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러기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우리가 담대하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런 다짐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지 아니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머지않아서 다시 오실 날 사모하는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내일부터 준비되어 있는 청년의 집회도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준비된 귀한 영혼들 한 사람 낙오됨 없이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욱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